예, 하나님이 더하시는 인생, 우리 같이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셉의 이름의 뜻은 오늘 우리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더하시다라는 뜻이 요셉의 이름의 뜻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아들 한 명만 더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1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한 명 더 낳게 되었죠.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낳다가 그만 라헬은 죽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더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무엇인가를 더해 주셔야 됩니다. 더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래야만 우리가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더해 주셔야 우리가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인생이 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이름대로 자신의 가족에게 구원을 더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더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여러분들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밝힙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죠.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무엇을 하면 소문이 퍼지기 마련입니다. 이 동네도, 이 하원이라고 하는 동네도 무슨 일 나면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렇죠? 말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요셉을 한번 볼까요? 그럼 요셉에게는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신문에 대한 또 청문회가 막 열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셉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들의 신분을 막 파기 시작했죠. 그래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소문이 쫙 퍼졌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가냐면은, 여러분, 어떤 직위가 있으면 그 직위에 따르는 어떤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하위급이 갑자기 상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던 계급이 갑자기 위로 탁 올라가 버리면은 그게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일들을 우리가 뉴스나 어떤 인사이동할 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런 일이죠. 요셉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총리가 되었는가? 요셉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위계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이 누구이길래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가? 온 궁에 그런 요셉에 대한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는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총리가 될 차례인데, 다른 사람이 앞서서 돼버리면은 그 앞서서 된 사람의 흠집을 자르려고 난리가 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입니다. 조금만 누가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을 싫어해도 무지하게 싫어했죠. 왜 싫어했냐면 목축업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애굽 사람들은 직업에 따른 어떤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제일 알아주는 직업은 무엇이었냐면은 태양신 라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알아두는 직업이었고, 제일 천민의 제일 밑에 있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었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 제일 낮은 직업이었습니다. 요셉의 집에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다라는 소문이 들었죠. 그러면은 그 소문의 결과가 어떠해야 될까요? 이거는 안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요셉의 집에 지금 히브리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저거 이유가 뭔가? 막 이렇게 안 좋은 소문이 들려야 되는데, 지금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는 요셉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관이 좀 이렇게 좋다 그러면 밑에 하위직 사람들도 그 상관의 감정을 따라서 우르르 몰려가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성경에서도 바로만 좋았다 그러면은 바로가 기뻐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도 진심으로 기뻐했고 신하들도 바로의 눈치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왜 바로와 신하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요셉의 집에 왔다는 그 사실로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삶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말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 요셉의 가정사, 요셉의 사소한 일, 요셉의 집안일까지 권력 핵심부가 기뻐했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요셉의 삶이 얼마나 신실했고 얼마나 인정받는 삶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권력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의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권력 가진 사람들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쓰고 애씁니다. 우리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권력층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뉴스를 봐도 좋은 얘기는 안 하잖아요. 다 사소한 시비거리를 잡아서 그거 가지고 확대 해석하고 언론에 흘리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흠집을 주는 것이 권력의 어떤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의 경우는 요셉의 어떤 가정사예요. 이거는 가정사의 일인데 이 가정사의 일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의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땅끝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땅끝까지 가기 전에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작은 일에도 얼마나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선되지 않고 땅끝까지 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일에도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동참해주고 행복의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고 즐거운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이야기죠.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것,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바로와 신하들의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가 요셉에게 어떤 권력을 주었는데, 총리라고 하는 권력을 주었는데, 성경에 나온 대로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 힘을 주었는데 자신이 가진 그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온 애굽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 자신의 권력 기반이 대대손손 일어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의 결과는 바로도 기뻐했고 그의 모든 신하들도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기쁜 일을 당하는 여러분 당사자를 위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는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구원이란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안 아픈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이런 삶이 과연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요셉의 집에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도 기뻐하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신하들도 기뻐했다라는 것은 요셉의 삶이, 요셉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어떤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로 인하여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이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17절 말씀해 보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삶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이웃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바로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의를 구하는 삶, 환경이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를 요셉은 생각하고 또 그 방법대로 실천하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환경에 상관없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기쁘심을 통하여서 이웃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향상되어야 되는가? 공감 능력이 향상되어야 됩니다. 공감 능력. 나의 감정이 같은 감정이 될 수 있는 능력. 내가 기뻐하면은,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 옆에 사람도 같이 좋아할 수 있는 공감대, 옆에 사람이 기뻐한 일이 있으면 그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감 능력, 그런 것들을 향상시킬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이 우리 올해의 주제 전구 아니었겠습니까?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커져갈 때에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집에 히브리인이 찾아왔습니다. 히브리인이 몰려왔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바로와 그의 온 신하들이 기뻐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들에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일에 왜 옆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즐거워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감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TV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댓글 쫙 달려요. 이게 공감 능력입니다. 알았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주는 삶. 그런 것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7절 18절 보시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바로가 기뻐했습니다. 바로가 기뻐하면서 오늘 17절 18절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 그냥 대충 읽어버리면은 이건 요셉이 아까 지난주에 보았던 그 본문에서 했던 말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냥 아버지 데리고 오십시오. 내가 모든 것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거냐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양식을 짓고 가나안 땅에 가면 아버지를 비롯해서 다 아버지를 이 땅으로 모시고 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고센 땅을 당신에게 주겠다, 너희들에게 가족에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여러분, 요셉은 가족을 데리고 오면 고센 땅에서 우리 가족을 데리고 가족들이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의 계획을 바로에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바로에게 얘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대로 요셉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요셉이 먼저 바로에게 청을 했습니까? 왕이시여, 우리 식구들이 이제 올 건데, 이제 바로가 기뻐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올 건데 저 고센 땅을 내가 보니까 우리 식구들이 살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고센 땅을 주셔서 우리 식구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청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먼저 바로가 요셉보다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에만 자꾸 묶여 있으면 내일도 안 풀리고 이웃과의 일도 안 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걱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개인적인 일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부 나 중심의 것만 구하다 보니까 그런 응답이 잘 없는 것 같고 전부 내 것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일까지 세심하게 문제를 풀어가 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바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가 먼저 요셉에게 요셉이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바로와 요셉의 관계는 이만큼 신뢰 관계가 있는 것이고 공감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풀리면 일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꼬여 있는데 그 일을 풀려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일은 풀리지 않습니다. 일을 풀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관계가 풀리면 일이 풀려지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왜 교회에서 일을 안 하냐? 교회도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뭐가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일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나면 틀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도와 선교의 관계를 우선시하다 보면은 일은 자연적으로 풀어나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관계가 안 되니까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기도하는 것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가게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도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로부터 요셉은 듣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바로가 먼저 요셉에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요, 수레가 없었어요. 수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수레가 필요하지 않냐면, 목축업하는 사람은 수레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축업하는 사람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목장입니다. 풀이 많은 곳이지 수레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이냐? 전세기를 하나 내주는 거예요. 전세기를.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죠. 네가 내 명령 받았으니까 즉각적으로 실행해라. 어떻게 실행하느냐? 내가 전세기 내줄 테니까 그 전세기 타고 가족들을 데리고 갔다가 아버지 모시고 와라 이거죠. 와라 이거죠. 또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건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사를 오려면은 이삿짐 싣고 와야 되잖아요. 이삿짐 놔두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가전제품 다 요셉 마련해 주겠다. 20절 보십시오.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이사 갈 때 여러분 그래도 다 새 거 안 사갑디가 그렇죠? 보이 그렇던데 왜 안 그렇죠 갑니까? 이사 갈 때 다 좋은 거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뭐라도 하나 바꿔서 가잖아요. 묵은 거 다 버리고. 근데 지금 그 흉년이고 가나안 땅에도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애굽 땅에서 또 새 거 살락하면 이거 힘들잖아요. 그러면 애굽으로 이사 갈 때는 자기가 쓰던 물건 다 숟가락 하나까지 다 챙겨가는 거죠. 그게 맞죠. 근데 바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준비해 줄게. 애굽에서 나오는 좋은 물건 최고급으로 해줄게. 최고급으로 해줄게. LED Q, 다 최고급으로 해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 완전 인생 역전 아닙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그날 새벽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형제들은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애굽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므온이 풀려나기 위해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냐민 데리고 오면 시므온 풀려줄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데리러 왔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냐민 놔두고 너희끼리만 가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 딱 등장한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대신 남을 테니까, 베냐민은 아버지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남아있을 테니까 베냐민은 아버지께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형제들이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형 유다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걱정이 그날 새벽까지는 너무나 가득했던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갑자기 요셉이 형님 하면서 끌어안았죠. 끌어안았는데 바로가 갑자기 막 다 해주겠다고 얘기하죠. 이래버리니까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요셉의 형들 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의 희생? 요셉의 희생이 있었어요. 요셉의 희생. 요셉이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것은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을 대신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희생은 쉬웠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절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런 인생이 나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그렇게 하루하루 보냈지만은 그런 시간 속에서 마음의 상처와 그늘을 다 씻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커져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기쁜 일이라는 것을 요셉은 체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기도했을 것이고 노예로 잡혀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요셉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손을 하나 뻗었죠. 술 맡은 관원장,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은 기억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겨버리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버리는 그런 요셉의 삶,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았더니 요셉의 마음 가운데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누구는 상처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억눌리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용서 자신이 받았던 그런 자신의 모든 상처를 씻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요셉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세워지자
결국에는 이런 형제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요셉이 더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셉이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더하시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 저 사람 복수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하나님 나 그거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찾으려고 애썼더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그늘을 씻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더니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요셉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21절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폰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여러분 21절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야곱 이야기할 때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나오면은 주목하라 그랬죠? 이스라엘. 그렇죠?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로 이름이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단순한 형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형제가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의 뿌리를 여기서 찾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연합체.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이었습니까? 기가 막힌 아들 아닙니까? 시기 잘하죠. 질투 잘하죠. 저들끼리 죄 짓는데 연합 잘하죠. 안 되면 팔 아프죠. 아버지께 거짓말하죠. 저들끼리 똘똘 뭉쳐서 막 시기 질투하는데 선수들 아닙니까? 죄악이 많은 아들들 아닙니까? 그런 아들들이 뭘 이루어요? 이스라엘의 기초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저만큼은 아닌데 우리도 미래력의 기초 아닙니까? 이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곳은 완전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곳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처럼 불편하고 힘들고 죄 많고 어지러운 그런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초가 이루어지듯이 한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것도 완전한 의인에 의해서 기초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죄 많고 나같이 못났고 나같이 뭐 볼 것 없고 나같이 맨날 남 시기하고 짜증내고 맨날 싸우고 이런 사람에 의해서 교회의 기초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에 내가 이 미래로 교회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겠노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설교하는데요.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원으로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가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교회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 희망이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읽다 보면 희망이 막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야 참 진짜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이런 인간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야. 이야 참 그래 내가 이 정도 사는 거지.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아유 내 같은 사람이 뭐 하겠노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인마들보다 내가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인신매매 안 해봤잖아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도 생기고 예배를 드리면 힘도 나고 마스크 맨날 쓰고 예배 드리지만 그래도 뭐 하면 되겠다 이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하면서 형제들에게 뭘 주는지 보십시오. 형제들에게는 옷 한 벌씩 줍니다. 근데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
야, 참. 아버지에게는 순나귀 10필에다가 애굽의 물품, 암나귀에는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싣고 보냅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만히 보면 이럴 필요가 있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갔다가 또 올 거 아닙니까? 갔다가 올 건데 굳이 이렇게 줘서 보낼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할 수 있을 때 잘해라 이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잘해라. 왜 빈손으로 보냅니까? 그렇죠? 할 수 있을 때 잘해라. 이 요셉이 이렇게 많은 물품을 갖고 보낸 것이 뒤에 보니까 야곱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확실히 저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 집에 갈 때 아무것도 안 사들고 가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보면은 아버지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그런 것들을 볼 때 행동과 말과 일에 진짜 섬세한 그런 요셉의 삶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당부 하나를 합니다. 24절을 보시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지금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11번째 아들. 그럼 제일 막내예요. 그렇죠? 막내예요. 지금 요셉의 직분이 총리로 있다 할지라도 형들에게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근데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물 가득 줘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형들 가는 길에 제발 싸우지 좀 마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과거 일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 일에 연연하지 말아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들이 할 말이 누구에 대한 말일까요? 요셉에 대한 말입니다. 요셉이 왜 그래 됐겠노?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이야기까지 나올까요? 요셉 팔았을 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형, 네가 구더기 늦지 않겠나? 하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잘 되나 보자. 형이겠지 막. 이러다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과거 일 갖고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서로 용서함을 받았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과거의 일은 접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자. 이런 뜻에서 다투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옷을 입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과거 일 때문에 복수하겠다. 두고 보자 이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형제들의 질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서에 대한 부분. 여러분, 이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요셉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형제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넷째입니다. 유다였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아들 루벤, 두 번째 아들 시므온, 세 번째 아들 레위, 얘네들이 조금 상황이 밍숭맹숭해져요. 왜 그러냐면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야, 넷째 형 유다 아니었으면 왜 할 뻔했노? 그러면 루벤이 장남인데, 그래도 내가 큰아들인데 자기가 나서야서 뭐 이렇게 해야 좀 뭐가 포대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큰아들도 나서지 않았고 둘째도 안 나섰고 셋째도 안 나서다 보니까 이게 괜히 이게 형제들 질서 속에서 이게 넷째가 나선 것이 조금 이상해지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형제의 질서는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직장 생활해 보면 아시지만은 나보다 대학 다닐 때 후배였는데 직장에 와서 딱 만났는데 어떻게 얘마가 이게 나보다 직장 상사가 될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한두 살 어린데 나보다 직장 상사예요. 이런 거는 직장에서는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뭐 의하겠노 하면서 넘어갑니다. 근데 형제 간에는요, 이게 애매모호해요. 동생이 좀 잘 되고 그래서 동생이 주도권을 잡고 집안의 일을 해보면 형이 굉장히 좀 이상해집니다. 그런 거 잘 모르시나 보죠. 좀 이상해져요. 이게 지금 여기 형제들 가운데 넷째가 주도가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럼 형들 첫째, 둘째, 셋째가 굉장히 좀 주눅이 들 수가 있고 굉장히 좀 이상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지 마십시오. 형님, 다투지 마십시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편견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편견에 대한 오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은 뭐냐면 요셉의 편애입니다.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줬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없어지고 나니까 편애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베냐민에게만 집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들에게는 옷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줬어? 돈도 300 줍니다. 옷은 몇 개 줘요? 5벌 줍니다. 그러니까 형들 생각하는 거죠. 아, 저거 요셉도 뻔하다 저거. 요셉 니도 별 수 없네. 니도 니 엄마 한 뱃속에 나오는 그 동생만 챙기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요셉은 말을 하는 겁니다. 과거 일 다 잊어버리십시오. 다 잊어버리십시오. 누가 잘했니 못했니 이런 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다 잊어버리십시오. 우리 이제 새 옷을 입었으니 새 사람으로서 우리 우애 있게 살아갑시다. 이런 의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다투다라고 하는 이 어원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투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흔들리다라는 뜻이에요. 흔들리다. 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은 싸우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은 화목함, 화평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우리들의 마음이 떨리기 시작하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내 감정과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뭔가 팍 받쳐버리면 막 얼굴부터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 잠언 말씀 볼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여러분, 위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싸워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끝이 없다 그럽니다. 끝이 없어요. 싸우면 끝이 납니까? 끝 안 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다투지 말아라. 지금까지 다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퉜기 때문에 요셉 한 사람의 희생으로 통해서 이제 화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투지 말아라. 다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화평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요셉이 당부하는 길에서 다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똑같습니까? 지금 요셉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고 바로로부터 큰 상급을 받고 이제 형제들은 어떻게 갑니까? 큰 수레를 타고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올라가는 길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과 똑같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과거의 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뭐 질서 갖고 그렇게 자꾸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화평한 삶을 살아가자. 화평한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를 강조하시고 예배드림보다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그 형제와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렇게 예배드려라. 화평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걸음 속에서 다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화평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로부터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자기가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의 지금 나이 몇 살이냐면 130살입니다. 130살. 130살 된 어른에게 형제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도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130살 먹은 아버지가 그 말이 실감이 나겠습니까?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리둥절하더라.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것 한마디로 혼이 나간 겁니다. 혼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무엇을 보자 소생을 했냐면은 수레를 보고 소생한 겁니다. 역시 성공해서 올 때는 차를 좋은 거 타고 와야 돼요. 수레를 보고 소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선물을 보고 소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이 도대체 뭔가 가만히 세워보니까
부모님의 집에 갈 때 뭐 하나 들고 가면 어머니가 내 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그런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빈손으로 가면 뭐하러 이런 거 뭐하러 사왔노? 이래 말을 해도 뭐 하나 들고 가면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 찾아갈 때는 뭐 하나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도 자주 하시고 선물도 자주 사드리고 그래야 소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8절이 중요한 겁니다. 28절 보시죠. 이스라엘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조카다라고 하는 말은 충분하다라는, 충분하다. 수레를 봐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로 충분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비록 헤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아버지의 집에 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 그것으로 내가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충분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많이 가져야 족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소식이 족한 겁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내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있다.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내가 믿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죽은 줄 압니다. 이 땅에서 헤어지면 끝난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끝난 것 같은 그 아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겁니다.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던 이 야곱이 수레를 보고 내가 조카도다, 조카도다. 이것이 요셉이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조카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일 때문에 족한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만족하는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흥분하고 사는 겁니다. 야곱은 그것을 믿어질 때, 그것이 믿어질 때 흥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발걸음이 죽을 길 같은 발걸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애굽에 가면은 내 아들을 볼 수 있으니 신이 나서 가는 거겠죠. 130살 먹은 노인네지만은 걸어가기도 힘든 어른이지만은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하루하루를 가면서 이제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기쁨에 감격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겁니다. 힘들게 얻었던 그런 우리 자녀들, 우리 나를 그동안 키워줬던 우리 부모들, 지금 끝난 것 같죠. 그러나 그 끝난 것 같은 그분들이 누구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천국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서 나의 인생의 길을 괴로운 인생길로, 힘든 인생길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기쁨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애굽에 가서 17년을 더 삽니다. 야곱이 요셉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본 것은 수레입니다. 요셉이 보내준 수레. 그러나 야곱은 수레를 보고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봤습니까? 천국 봤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게 있는 곳으로 너희를 부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를 위하여 내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먼저 갈게. 그거 믿고 너희들 이 험한 세상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기쁨으로 살아가라. 천국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어떤 삶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삶이겠습니까? 이런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입니다.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할 때 얼마나 흥분된 감격으로 울면서 전했겠습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할 때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이것을 내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내가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괴로운 인생길, 힘든 인생길, 계속 마스크 쓰고 살아가서 답답해가는 이 인생길, 이런 험한 인생길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도 야곱처럼 진짜 기쁜 마음으로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야곱이 살아나듯 여러분들도 살아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에서 불평불만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어서 나도 살아있는 그분을 만날 때까지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